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 1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학개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포로기 이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말라기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의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될 때까지 약 400년의 시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말라기서는 비록 4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 말씀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기에 이 말라기서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다시 세워졌지만 유다 백성들은 약 100년 전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가 더디어지므로 하나님께서 하기를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역에는 여전히 기근과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기 이절이 증거하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2절과 3절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했으며 라고 하는 말씀에서 사랑과 미움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2절에 사랑하였노라에서 사용된 아헤브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의 아카페라고 하는 단어에서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그 태아들이 여러분 무슨 사랑받을 행동을 했거나 미움받을 행동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심으로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사회적인 법률적인 제도를 완전히 뒤엎으셨고 인간의 전통과 관습을 180도로 바꾸신 것입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무조건적이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그 자체가 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한 물질적인 복과 평안한 삶을 주시는 것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밖에 만들어 가시고자 할 때는 훈련과 연단과 때로는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훈련과 시련의 시간을 지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저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심에 있어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그 근거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다듬어 가시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는 훈련과 때로는 시련의 기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훈련과 연단의 과정들을 지나가며 우리 역시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이렇게 힘든 상황에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택하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주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 다가오는 어려움이 우리가 주님을 택한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시켜주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6절부터 14절까지 부패한 제사장들을 책망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진 성전을 통해 동물 희생 제사 제도는 여전히 행하여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회의 타락의 정도를 말할 때 흔히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하는 말처럼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할 제사장들이 이 정도였다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서 오히려 타락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러운 떡과 흠 있는 재물, 심지어는 훔친 물건을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제사의 형식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 근본 정신은 사라져 버렸을 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제사장들은 더럽고 흠있고 흠진 것들을 제물로 드렸지만 히브리서 4장 14절이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인간으로 오시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각자는 말라기 시대에 타락한 제사장들과 같이 자기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친히 내어드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그 택하심의 근거가 우리에게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허물과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제사장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